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모델은 너무나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지금 제가 제안해서 하는데, 나하고 관계 맺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모델인데, 아버지, 어머니, 친구 세 가지 모델을 한번 보겠어요. 근데 사실 그 아버지라는 모델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가부장적인 문화 자체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닌 다정한 나의 아버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날 느꼈어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것과 연결돼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눈물이 탁 나오는 아버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 그 교회에서 함께 그 어디를 가다가 내 옆자리에 사모님이 앉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자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라는 모습을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히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정폭력에서 그 피해 나와서 이제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거기 사역을 하셔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는데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폭군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좋은 이미지라면 상상할 수 있지만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최근에 주장하는 그 시대가 바뀌면서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이제 점점 현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서 그 가부장적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게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신학적으로나 그 사실은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여성도 남성으로도 표시되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어떤 명사나 뭘 표시할 때 여성, 남성을 표시하는데 그것이 아닌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 사실은 그게 어머니 이미지가 많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그 논문을 쓴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그 나한테 다가오는 하나님 이미지는 뭘까 하면은 이 감성적인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미지, 또 이제 그 친구의 이미지, 그 셀리 맥페그라는 은유 신학자도 그렇고 그 매칠드라는 이런 신학자들은 요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 매칠드는 특히 이렇게 주장했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잠깐 더 부연 설명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구원하시는 건 어머니 이미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친구라는 건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예를 들면 하나님 하면 자음만 기록돼 있고 모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추측해서 우리가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 뭐 엘로힘 이렇게 추측해서 부르지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보기만 하면 죽었어요. 근데 친구라면 이거는 너무너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친구다. 그리고 그냥 친구도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막 다 경멸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의 모델을 우리 성경 시간에서 추구하는 거는 정말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부드럽고 정말 온유하고 이런 이미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도 좋아요. 다 가져도 좋고 이 중에 어떤 부분 취사 선택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중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그 모델로서 한 6가지 정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내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엄청 신경 쓰는 게 어디 부분일까요? 처음 시작할 때야. 처음 시작할 때 이거에 어떤 이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걸로 처음에 딱 시작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너무 중요해. 우리가 그래서 서론 결론이라고 글을 쓸 때도 본론에 구별해서 놔두는 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전체를 어떻게 대변하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이거 결론으로 전체를 요약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 동시에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그 복음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항상. 이게 사실 모든 거의 기본이 제가 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들어갔지만 사실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신과 인간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절대로 인간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절대로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대 근동에도 뭐 다른 저기는 다 신교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신들은 뭘 요구하냐면 인간의 헌신을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해. 우리 창조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창조 그 설화가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신들이 이렇게 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도 만들어 놨는데 얘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해. 어느 날 야 저것들 싹 쓸어버려. 그래서 홍수가 났거든요. 그거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다른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 친구라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조할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친구로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느냐?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내려오신 하나님이야. 두 가지 하나님이 다 계셔야 돼요. 너무 거룩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안으로 진짜 친밀하게 모실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함께 할게. 그래서 제가 창세기 28장 15절은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 야곱이 에서 이제 장자권 빼앗고 도망갈 때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꿈에 사다리가 오르내리고 다 알죠. 그 이야기들은. 그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하는데 이 함께 있다는 그
성경에서 사실 히브리어에서 기본적인 어원의 뜻이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한번 보면은 함께 있다라는 건 결합하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그냥 오셔서 끝난 게 아니야. 나하고 딱 붙어 계신 거예요. 딱 결합해 계셔서 나하고 딱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 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 완전히 나하고 진짜 접착제로 붙인 것 같이 함께 계신 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도 좋지만 저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가장 나한테는 좋은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이겨내야 할 때, 내가 뭐 절망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큼 저한테는 큰 게 없어요.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 너무너무 감동하고 좋지만요. 그건 잠시예요. 매일매일 내 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내 생활에서 그게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데 우리가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이라고 안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어떤 기적보다는 그냥 내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 모든 아이디는 하나님이 함께, 주와 함께. 제 아이들은 다 그게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의 비유 다 아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뭐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죽죠. 시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형태로 지금도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너무 멀리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그 기도의 형태 중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센터링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제일 맞는데 캐톨릭 전통인데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나고 나면 진짜로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들로 뭐 화가 났다든지 할 때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계속 찾아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큰 틀은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는 것이 사실은 2, 3, 4, 5, 6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틀이에요. 가장 큰 틀인데 그냥 내가 함께 하신다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2, 3, 4, 5, 6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데 나하고 동행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긴밀하게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영원하다는데 사실 구번역이 더 좋은데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 우리한테 내려오셨냐고요?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얼마나 편안하세요. 근데 뭐하러 내려오셨느냐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 사실 옛날에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두 분들이 이해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보여. 하나님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말 잘 듣는 인간으로 그냥 창조하셨으면 식물이나 이런 거 보세요.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하나님이 뭐하러 저렇게까지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아프실지 응? 다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응? 그리고 뭐하러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고고하고 넉셔리하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사실 텐데 내려오셨냐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손주하고 노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 손주들이 사실 가까이 살아도 제가 뭐 어떤 때는 요즘은 좀 자주 안 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요. 뭐 할머니 좋다 사랑 안 해요 사실. 자기 엄마 아빠 사랑하지 어떻게 손주가 할머니를 더 사랑하겠어요. 손주가 할머니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할머니는 갈 때마다 뭔가를 좋아하는 사탕을 갖고 가든 엄마 아빠가 그 많은 뭐를 할머니 가면 뭔가 있는 거야. 이제 과자를 갖고 가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놀아달라 그래요. 좀 크니까 이제 놀아달래.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하이드앤씩 하자. 그래. 그럼 이제 뭐 자기들이 막 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았다 했더니 뭐래 줄 아세요? 그렇게 일찍 찾으면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래 알았어 하나님 할머니 잘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너무 심플해서 그 다음에도 똑같은 자리 또 숨더라고요. 그래도 뭐 성재 어딨지 하면서 한참 찾아주는 듯 하면서 나중에 가서 찾았다 이렇게 해야 얘가 기뻐하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이게 공평하냐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좀 크니까 이제 전쟁놀이를 하세요. 근데 얼마나 이거 규칙이 웃기는 줄 아세요? 칼싸움을 하면요. 나는 공격권이 없어요. 난 들고만 있어야 돼. 얘가 지금 들고만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이제 막 아들 둘인데 와가지고 맨날 둘이 쌍으로 형이 하면 동생이 따라하니까 빵빵빵 해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하면 이제 할머니 죽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딱 죽었어. 근데 또 규칙이 뭐냐면요. 할머니가 살아나려면 일어나가지고 와서 자기들 도망가는데 쫓아와서 엉덩이를 두들겨줘야지 내가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하다가 이거 너무 페어하지 않아. 할머니는 공격권도 전혀 없고 아니 지금 나를 죽었는데 또 어떻게 쫓아가서 너희들을 또 막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해야 돼? 그거 너무 페어하지 않아. 내가 막 컴플레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컷 인심 쓰고 하는 게 규칙을 좀 바꿔갖고 그래 그럼 자기가 할머니를 와가지고 이렇게 봐주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야. 이런 규칙이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건 저는 이 전쟁놀이 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얘들이 죽었다는 용어를 쓰고 전쟁놀이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한테 너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하라는 거야. 할 수 없이 손주를 맞춰서 해줘. 제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언페어해요. 와가지고 지 원하는 때 답 다 해줘야 되고 기도도 하면 내가 원하는 때 답 다 들어줘야 되고 불공정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자기네들 하는 거 다 따라하라는 거야. 근데 그 손주가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 다 알면서도 가고 또 해줘요. 왜냐? 그냥 단순한 거야. 사랑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막 온갖 불규칙, 말도 안 되는 떼 쓰고 억지 쓰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해달라는데 하나님 진짜 많이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원래는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도 들어주시고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 본 말씀과 좀 연결을 시켜보겠어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4번, 5번을 똑같이 했는데요. 사실 돌보시는 형태도 이것도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뭐하냐? 나를 돌보시지. 오늘 돌보시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도우시죠.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1, 2절 보면은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없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지금 무한하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 딱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딱 걸렸어요. 아니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얼마나 어이가.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했고 온갖 걸 다 짓고 과학기술 발달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맨 나노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좀 나아졌지만 우리가 작년 3월 생각했을 때 전 세계가 스탑됐어. 이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스탑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이럴 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연재해, 예기치 않은 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도우심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도우심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그 돌보시는 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키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겠어요. 지키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지키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제가 3, 4절 좀 순서를 바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감성적인 요소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미지를 눈에 보이듯이 그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 밤에도 못 주무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못해. 우리 지키시느라고. 그야말로 24시간 24 hours, 7 days, every day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그 지키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다는 기본 의미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왜 울타리 쳐요?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칠 때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지키다라는 게 단순히 지켜? 옛날에 우리 딸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정말 집안일 안 하네 보고 고기 구우면서 언니 여기 갔다 올 때 너 잠깐 이거 보고 있어 그랬더니 진짜 보고만 있더래요. 고기가 다 타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 지키다는 의미는 세심하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게 지키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지키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면서 지키면서 왜 지키시느냐? 내가 행여 실족할까 봐. 한번 보세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요. 근데 엄마가 너 걷기 시작했다 잘 걸어 이런 엄마 없거든요. 아기를 유심히 봐야 돼. 왜? 아기가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실족치 아니하게 지키시고 또 5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데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데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라는 거는 이 성경이 주어진 자체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막을 가보신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은 진짜 거기 진짜 광야가 진짜 사막이에요. 그리고 나무 한 포기도 없고 여기 사막은 그래도 준수한데 거기 진짜 돌산이에요. 완전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섭씨 50도 그러면 지금 80도 100도 훨씬 넘죠? 낮에 120도 되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엄청 그 뜨거운 햇빛에서 그런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광야를 안 갖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고 사막에 있는데 행여 내 자녀인데 행여 내 아이가 저 땡빛에 상할까 봐 우리 왜 땡빛에 오래 있으면 막 빈혈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행여 상할까 봐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출애굽기나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행진할 때 구름으로 덮어줘.
또 사막지만 밤에 얼마나 추워요. 밤에는 또 뭘로요? 불기둥으로. 응? 그래서 추운 그거를 이렇게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 그림으로 이미 지금 예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하고 계세요. 행여 해가 상할까 밤에 달도 상할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도 지키시는데 육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혹시 죄에 빠질까 제 유혹에 빠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지켜보시는지 24시간 그러니까 각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래서 지키신다고. 내 영혼이 혹시나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 더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게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기의 눈동자, 남의 것도 아니야. 내 눈동자같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인체가 굉장히 소중한데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뇌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뼈를 완전히 덮어주셨잖아요. 상하지 않게 위해서. 내장기가 중요하죠. 그럼 뼈로 다 보호주셨죠.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눈 뼈도 없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소중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30만 개의 회로와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한번 여러분들 상대방 눈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30만 개의 회로와 1억만 개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이 정교한지. 뼈가 없다고 이게 지금 안 소중한 게 엄청 정교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우리 눈에 정말 미세한 거라도 들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눈꺼풀한테 지시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깜빡깜빡 되는 거예요. 왜? 눈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응?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게 훅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서 다 막 자동적으로 배출되죠. 대부분. 이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의 최상의 표현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야. 아는 게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아는 것처럼 나 너 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누구 아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름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성품,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때 약하고 어떤 건 못 견디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알민 거예요. 하나님 날 아신다고 하는 거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다운받으니까 너무 비싸던데 그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는 그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게 영화화돼서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의 그 17세기인가 포르투갈 전제 책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리마인드 간단하게만 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일본 땅에 정말 몇 달 걸려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항해를 해서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 땅에 갔는데 그 사제가 배교를 했다는 소문이 들어서 제자들 셋이 그 신부님을 그럴 리가 없다고 찾아서 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본이 지금도 기독교가 힘든데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도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한테 전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삶의 희망이 없을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제가 이게 기억나는데 가자 파라이소 궁전으로 가자. 파라다이스를 이제 파라다이스 궁전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삶도 어렵고 박해도 지독한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신부가 거길 갔는데 이제 이노우에라는 박해 최고 책임자가 결국 이 신부도 이제 동료 하나는 죽었고 둘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신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 신부가 체포됐죠. 근데 이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절대 이 신부를 박해를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그 앞에서 죽이는 거야. 그 앞에서 죽이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원래 고문 잔인하기로 아주 악명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닷가에 파도가 거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파도에 당장 죽는 것도 아니야.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면서 그 파도에 삼켜서 죽게 만들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사람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문을 이 신부님 앞에서 보여주면서 배교를 하라고 그래요.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저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 신부님이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렇게 힘없는 저들이 주님 하나 믿겠다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침묵하세요?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반복될수록 제발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근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또 상황에 직면하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최고의 잔인한 고문,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에 구멍을 뚫고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 신부가 못 참아가지고 배교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 성화가 있는데 그걸 발로 밟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신부님이 성화를 밟았어요. 그 밤새도록 그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듣다가 못해서 새벽 여명이 돌아올 때 밟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내 발의 아픔을 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배교했다 그래서 막 돌 던지고 그랬는데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배교를 했다는 걸 주님만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 발의 아픔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배교였지만 사실은 그게 십자가인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었으면 좋지만 극단적인 경륜부터 쉬운 예까지 하나님은 참 나를 잘 아세요.